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회를 저는 거의 평생에 걸쳐서 목회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아울러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닫고 경험한 것이 참으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절절히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가운데서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부질없고 허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생명, 복, 사망, 화가 우리 앞에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길로 가면은 틀림없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을, 화를 우리가 선택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인생은 화가 미친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참으로 생명을 취해야 되고 복을 취하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는 모세의 믿음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은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25절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고, 그리고 26절에는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선택했던 그런 믿음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다른 별명이 있지요.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닙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그런 것이라면은 아무리 그것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 네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아무리 우리를 이롭게 하고 내게 유익을 주고 내 삶에 이것이 유익이 주는 어떤 그런 것이다 싶어도 이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손해를 보고 지금은 불편을 겪고 지금은 힘들지만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눈치를 끈 감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 두 개가 지금 모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하고는 완전 극과 극인 그런 관계지요. 또 상대적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요, 보통 야, 참 재미있게 살았더라, 즐겁게 살았더라, 정말로 세상 희적고 살았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죄악의 낙은요, 모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이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은, 즉 황제가 된다 하는 것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번 말하면 이건 신의 말씀으로 백성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세상 영광 중에 가장 극의 최고의 영광된 그런 자리가 바로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애굽의 황제인 바로 밑에는 여러 여자를 통하여서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만 왕자가 아니고.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은 그 수많은 왕자 중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모세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별다른 사고를 안 일으키고 그냥 순순히 그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 바로가 죽으면은 거대 황제는 모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요. 모세가 바로가 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황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라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을 선택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선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분명한 판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하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사람 말을 더 인정하겠습니까? 10사람 말을 더 인정하겠습니까? 10사람 말이 더 인정이 되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불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죽었으면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랬는 거라요.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속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이구나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좋은 말, 믿음의 말, 복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탐지한 그 40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40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들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도 약하고 조금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좋아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고달픈 그런 모세의 삶이겠습니까? 그렇지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애굽의 황제가 되는 이 길을 그럼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그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길을 택했느냐? 26절을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을 선택했는 거라요. 왜냐?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보아라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재물이 내게는 있다는 것이요. 영적인 재물.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세상의 삶은 지나고 나면은 잠깐이라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우리 딸애가 있고 집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오늘 새벽 기도 하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 걸 내가 참 느꼈다고. 그래 왜 그런가 하니까
제 기질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요, 덩치도 크지만도 사람 좋아하고 그 천성이 사람 좋아하고 술을 엄청나게 잘 먹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술 마신 것을 다 토해내면은 우리 마을에 큰 못이 있었어요. 이 못 한 가닥 채울 게다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자수했던 분이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들에게 오고 자녀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무신론자였고, 참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하고 참 저녁에 만나서 음식 먹고 또 술 한 잔도 먹고, 그죠? 이래 희희낙낙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저는 희망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참 세상에 손도 못 대는 그런 병을 통하여 두 손 들게 만들고 하나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채 같은 인생 살 걸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는 이 와중에서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나라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25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고, 또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계셨습니까? 아니지요. 모세는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훨씬 뒤에 주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같이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이것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것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은 말입니다. 자, 모세는 첫 번째로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고 선택한다는 것을 대비시켜 보면은 이 거절한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선택한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로서 거절해야 될 것은 반드시 거절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거절하지 않고 선택하는 겁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느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악의 낙이라는 말이 있지, 그죠? 죄에도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죠?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나름대로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익을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익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죄는 낭만이 있다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쾌락 앞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라요.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잠시라는 것이 지나가면은 죄에 대하여 허무감이 오게 되고 고통의 열매를 씹으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죄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은 이제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감사하여 참으로 평생토록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수고하는 그런 성도님들 안 많습니까? 자 보십시오. 잠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당 가는 거. 이 사람들도 역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은 모태에서부터 나와서 신앙을 가졌고 평생토록 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위로도 받지만도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헐뜯음을 당하기도 하고 시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수모도 겪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러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심으면은 이 세상에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합니다. 하지만도 그것보다 더 매력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심으면은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것, 이게 더 찬란하고 매력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제가 성경구절 접어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답게 참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삶입니까? 세상에 넓은 길이 많은데 그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이 자꾸 보이고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유혹을 받는데도 이것을 애써 부인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좁은 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답게 살고 그렇게 산 성도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이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세마포옷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세요. 근데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옷이 빛나고 깨끗한 그런 옷은 아닙니다. 빛이 안 나거나 덜 나거나 옷도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고 뭔가 그저 덜 깨끗한 그런 세마포옷을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야, 너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았구나. 자, 내가 옷을 입혀주마.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이 입었는데 세마포옷인데 깨끗한 옷이 거기에다가 빛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은 영원토록 입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성도들끼리 떡 모이면은 누구는 빛도 나지 아니하고 옷도 깨끗하지 못하면은 대반포가 나는 겁니다. 저 성도는 세상에서 살면서 날라리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구나. 대반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으면 이야, 참 저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도 성도답게 살았구나. 이것이 표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하늘나라 천하를 묵여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랫게 우리 건순정 지사님 모친이 돌아가셨지, 그죠? 그래, 이제 장례식에 제가 가서 그게 입관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장관 가서 기도를 쭉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성도들의 죽는 것은 복 있는 죽음이다.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했다. 그죠? 여기에 둘러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인생을 알게 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 수 있는 계수함을 주시옵시사. 정말로 남은 삶을 알차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의 삶보다도 참으로 저 하늘의 삶에 더 나은 의미를 두고 더 나은 선택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선택보다도 정말로 저 하늘나라에 관한 것에 더 의미를 두고 그쪽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날 삶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큰 재물로 여겼더라는 것이죠. 애굽의 낙보다도. 그 바람에 그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자리도 그는 뺏겨버렸고, 장차 애굽의 황제가 되는 그것도 이제 뺏겨버렸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도 그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요,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라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주님을 위하여 살 때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기 오늘 26절에 여겼다 이 말은 간주했다, 계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겼다, 계산했다, 평가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산해보고 가만히 평가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불과 80년, 90년 그리고는 끝이라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세상이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얻는 영광이 더 귀한 거라요.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이것을 평가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애굽의 왕이 되는 이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이것이 더 큰 재물로 여긴 거라요. 우리의 삶이요 달라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가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 가치관이 전부 다 세상 것에 매여 있다면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랬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더 의미를 두고 살아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신앙이 가장 지금 위대하고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잘 해보시면서 우리도 모세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결단은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본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어도 그자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수모를 받는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그 상이 크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사는 삶이 현재의 그 모든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의 믿음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하고 우리들의 믿음하고 이제 견주어 봐서 모세의 믿음하고 뭐하고 우리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 이 세상 살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용기의 믿음,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모세의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도 어느 밭에 살아도 이성이 좋다 갑니까? 소똥입니까? 소똥 가운데 살아도 이성이 좋다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바라건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모세처럼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하늘나라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그날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